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부름 받은 자의 삶, 부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필요한 시험을 이 세상 속에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떠날 나그네인데 이 세상에서 필요한 시험이 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소망인데,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된 성경 말씀이다라고 1장 후반부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가의 제사장, 왕족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러면 왕으로서 이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라, 지배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종으로서 복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족이고 정말 제사장이고 이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있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있을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삶을, 종의 삶을,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짧은 세상 동안에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하고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억울함과 그 누구보다도 억울함을 당하셨으나 순종하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에서 모든 계획, 그 구속사역에 대한 계획을 복종하셨고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것들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위해서 또는 이 세상의 권력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도 있고 또 신자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실로서 보여져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는 영적으로 장식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그냥 치장하고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치장하고 장식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 4절에서 보시면 오직 마음으로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남편이 그릇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행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행실로 이러한 것들을 복종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신자로서의 그 아내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편의 태도도 나옵니다. 남편은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육신적으로도 동거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와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비전을 함께 가져갑니다. 기도도 같이 합니다. 기도하는 목적도 제목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있다면 기분 나쁘죠. 딴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안 나빠도 아내가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중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가장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남편은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나온 것처럼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와 같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와 같이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내는 억울함이 있어도 행실로 모든 것들을 복종하고 따르고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내놓고 그럴 정도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서는 이제 가정을 떠나서 교회 내에서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복에 대해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후반부에서는 이제 행복에 대한 내용들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장수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주신다, 보장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요, 마땅히 해야 할 행실을 이제 교회 내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8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상을 이야기한다면 교회 내에서 지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8절부터 보시면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라고 기록합니다. 한 마음이 되라고 하고요. 서로 동정하라고 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한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마음은 모두가 다 생각이 똑같고 모두가 다 마음이 똑같아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 서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 협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 서로 마음이 완전히 동일하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 마음과 한 생각과 이것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서로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어느 정도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고 화평에 매는 띠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방법적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동정하라고 합니다. 컴패션입니다. 이것은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정에서 서로의 그 남의 그 사정과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거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라라는 내용들로 이야기하고요. 미국에서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내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내 신발을 신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ut yourself in my shoe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ut yourself in my shoes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그 미국적인 어떤 내 입장에서 생각해라라는 그런 속담인데요. 그만큼 공감, 이 동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까 이것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있어야 한다.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원리 원칙적으로 지적질이 아니라요. 공감이죠.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주는 것. 우리 몸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몸이 다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죠. 몸의 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아프면 다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아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예의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매너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예의 발라야 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이어집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형제이든 원수이든요. 악과 욕설을 그대로 갚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축복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야기했지만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욕과 고난을 받을 때도 욕을 당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욕하거나 그리고 다시 갚지 않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절에는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 자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원수의 존재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종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욕을 당하셨으나 욕을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것을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정말 왕족의 신분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 세상에 그것을 다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말고 그것을 종으로서 섬기라라고 이 짧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다스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원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이 세상에서 시간 동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사람들을 섬기고 복종하고 그리고 또 섬기고 또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예의 바르게 지키라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어떠한 복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불신자와 그리고 신자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이 행복에 대한 것들, 궁극적으로 행복한 것을 돈과 권력과 이러한 것들로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그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길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원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에 있어서 약의 힘을 빌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먹는 것에 빌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장수의 비결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불신자들도 원하고 신자들도 원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 사랑과 원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0절로 이어집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장수하길 원하는 것, 그것은 그러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그런 바람이죠.
성경 시편 34편 12절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34편 12절에 보시면 시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날을 사랑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을 떠나게 하며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는 것, 그러한 것들 건강의 비결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혀와 입술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구절에서도 봤지만 아내도 남편에게 말이 아닌 행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뭔가를 변화시킨다는 것, 그것보다는 행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다 행실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행실로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라. 혀와 입술을 주의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욕설이 나가지 않게 혀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교활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입술이 교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도 그 입에 교활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와 입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악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들도 악이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악은 죄를 범하는 것인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팠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행복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자고 할 때 내 자신의 길로, 내 자신의 뜻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복종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반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세 번째로 화평을 구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어디를 가도 자꾸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당 짓는 자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으로서 종된 자로서 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상속받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비결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행함으로써 장수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 장수할 수 있는 규칙들이, 장수를 약속하신 규칙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의 조건이 무엇이 나오냐면 주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이어지기는 합니다. 나누자면 지혜를 구하라자가 있지만 같이 합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어떠냐? 잠언 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찾고요, 명철을 얻는 자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6절로 이어지면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왼쪽 둘 다 좋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날이 있고요, 많은 날이 있고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3장 17절에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왜 지혜가 그렇습니까? 지혜의 길이 즐거운 길이고요, 그리고 모든 행로는 화평입니다. 이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는 지식과 다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그리고 명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를 구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미워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잠언 28장 16절에 보시면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크게 학대하는 자이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탐욕이 우리의 명을 짧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복을 보장받고 상속받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혀와 입을 조심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것, 이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이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우리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기록합니다. 2장과 3장에서 여러 신분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를 칭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면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3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만 순교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혼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늘 해하려는 세력들은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 사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라는 것이 오늘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라고 기록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따르는 자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15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종으로서 살고요. 악을 피하고 장수하는 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 보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 선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다음 구절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른 위대한 사람과 그리고 강력한 사람과 그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놓고 있지는 않는지 부자와 권력가와 하나님을 같은 부류에 또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지 않는지 구별되지 않게 놓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 가지 악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거룩히 다른 존재들과 구별해서 이분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다라고 구별하고 있는지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물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주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창조자로서 구원자로서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답을 예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을 때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근심 속에서 기뻐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물어볼 수 있을 때 그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도록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로 내 경험도 경험이지만 말씀의 근거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단절되었고요.
그리고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고 우리의 육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직접 죽고 피를 흘려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냥 해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이제는 이 썩어 없어질 몸이 죽고 이제는 다시 영원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것들을 대답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 시민에 걸맞게 지금 잠시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그 권력과 그것을 힘을 행사하지 않고 종으로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것이 오늘 16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양심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고지식하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욱더 높은 어떤 기준, 엄격한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규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가 절제하고 정직해야 한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불신자들이요 거짓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함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래도 우리는 혀와 입을 조심하고 정직한 행실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소망의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선을 행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을 행한다라고 성경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부르신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 세상에서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지만 종의 삶을 산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잠시 있는 동안에 우리는 종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그리고 왕족으로서 이 모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고 섬김으로 복종으로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보장하시고 또 장수를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자는 다른 길로 그 불신자들과는 다른 길로 행복과 장수를 추구합니다. 부르신 분의 매뉴얼에 따라서요. 부르신 분의 규칙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복과 장수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온전히 구별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길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이고 고난된 삶이지만 행복과 장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깊은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거룩히 구별하고 따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